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의 양식조차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네게는 믿음이 있으나 내게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한 분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니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네가 보느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자, 오늘은 이제 각 시대 구원의 경륜은 어떻게 다른가? 각 시대 구원의 경륜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중등학교 교사로 부임했던 곳은 김해군 진영읍에 있는 하늘중고등학교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감리교 계통의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던 시기로 대학 졸업자들에게는 회사, 학교, 공무원 등 일자리가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요즘은 공무원 되려고 하면은 여러 해를 학생들 졸업하고도 시험 공부한다고 고생이 많지요. 그러나 그때는 일자리가 사방에 널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졸업을 6개월 앞둔 시점이었는데 이제 학교 성적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어서 그 성적 순대로 이제 밖으로 이제 졸업도 안 하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영에 학교 한 자리 있다면서 교감이 직접 학교로 데리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졸업도 안 한 채로 거기 가서 초빙을 받은 그대로 이제 교사로 부임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군대 복무 관계로 그만두고 군대 복무를 마친 후에 이제 다시 대학교 교수님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그 즉시 이제 경주에 있는 문화중고등학교에 자리가 났다면서 연락이 와서 다시 이제 교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기독교 장로회 계통의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는 곳마다 이제 기독교 계통 학교가 되는 걸 볼 때 그 어떤 섭리적인 그런 것이 제 인생에서 느껴지곤 했어요. 그래 이제 학교에는 교직원이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현재 지금도 요 옆에 가면은 경주 제3교회라고 있는데 그곳이 이제 그 학교 교회였어요.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그때 일이 있습니다. 교회 이제 청년부 헌신 예배 후에 믿음이냐 행함이냐 뭐 이런 이제 제목을 걸고 성도들 간에 이제 토론회를 가진다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그 당시에 뭐 바쁜 일이 있어서 참가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바울 서신의 계시와 또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의 계시가 서로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봉합하려는 그런 시도였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른 성경이 없고 말씀을 나눌 줄 모르는 그들로서는 모든 성경 말씀을 교회 시대에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말씀을 이해할 뿐 다른 방법은 이해도 불가능하거니와 또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천년왕국의 헌법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게 천년왕국의 헌법인 줄도 모르고 그거를 천년왕국의 헌법을 현재 교회 시대에 다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이 저 일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 이름도 보면은 팔복교회 뭐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이 없고 말씀을 나눌 줄 모르는 이제 그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그런 현상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점에 있어서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입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보다시피 우리가 가진 바른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요. 이 부분이 일반 교회에서 사용하는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이래 되어 있어요. 분별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대목을 옳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캄캄하게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깨치지 못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구약시대와 교회시대 그리고 환란시대는 구원받는 경륜이 각각 다릅니다. 이 시간에 저는 바로 이 점을 여러분과 함께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각 시대의 구원의 경륜은 어떻게 다른가? 첫째는 구약시대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거기 이제 올 본문 말씀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의 양식조차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이 대체 어느 시대 경륜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캠벨주의자들이나 몰몬교, 그리스도 교회, 안식교, 은사주의자들, 로마 카톨릭, 루터교회, 장로교 등과 같은 수많은 교파도 너나 할 것 없이 붙잡고 매달리는 구절이지만 교리적으로는 바울 서신서와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는 곳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은 너도나도 여기 야고보서 2장으로 몰려들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라는 말은 그 사람이 진짜로 믿음을 가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이 사람이 진짜로 구원을 받았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사람은 믿음을 가졌다고 입으로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이라면 이 믿음은 가짜 믿음이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입으로만 주장하는 헛되고 무능한 믿음, 아무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 결과도 가져오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무슨 행동인가를 해야 할 게 아니냐고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좀 볼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밖으로 배어 나와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야고보의 말에 어떤 모순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가 다루는 경륜이 그대로 바울이 기록한 교회 시대의 경륜에 해당하는 것인가 하는 점인데 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를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곧 세베대의 아들이며 요한 사도의 형제인 야고보로 볼 것이냐, 혹은 주님의 아우인 예수님의 바로 밑에 아우가 야고보잖아요. 그 주님의 아우인 야고보로 볼 것이냐 하는 점에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겠으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쪽에 훨씬 더 많이 무게가 실립니다. 왜냐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까지 활동하다가 이제 헤로데에게 순교를 당해버립니다. 이 시기라면 바울에게 계시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구원의 복음은 아직 명확하게 전파되기 전이었으므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실제로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행적은 성경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가 기록한 야고보서 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라든가 거듭남이라든가 그리스도의 몸 같은 신약 교리들은 일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 야고보서가 주 야후 야고보의 저작이라면은 그는 이 주님의 야후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1장에서도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 중 하나로 활동하면서 바울의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 그에 대한 언급이 없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맞은 또 하나의 이유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변형산에
주님과 동행한 이너서클로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을 각각 기록했죠.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또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 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어울리는 일인데, 유독 만일에 이 야고보서가 주님의 아우 야고보의 저술이라면은 유독 이너서클 가운데 야고보만 성경을 기록하지 못했다는 것은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행위와 믿음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야고보서의 경륜은 오히려 구약적 경륜 내지 환란 시대의 경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코 교회 시대의 구원의 경륜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야고보서의 믿음과 이제 행함을 똑같이 중시하는, 그러니까 뭐 행함을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에 젖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뭐 거의 7, 80%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나눌 줄 알고 이런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죠. 내가 과거에 그 문화중고등학교 교사로 있었을 때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런 문제를 나는 제대로 판단도 할 수 없었어요. 각 시대의 구원의 경륜은 어떻게 다른가? 둘째는 신약 시대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이 경륜은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야고보서에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경륜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느니라.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모형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로 해서 많은 사람들은 율법 하에서의 구원이 은혜 아래서의 구원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는 구약 성도들의 죄들과 죄과들은 가려진 것이지 구속된 것이 아니며 그들의 죄들과 죄과들은 용서받았으나 범법자가 깨끗게 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죄받지 않았으나 그 죄들이 제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진 정가된 의가 신약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말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 2절. 죄과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는 사람은 그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정가된 의를 받은 수억 수천만의 죄인들에게는 분명 수많은 간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조용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진정으로 단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그 간사함이 없었는가? 우리 인간은 다 그 인간의 걸레 같은 의가 있기 때문에 간사함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구약적인 의의 기준과 신약적인 의의 기준이 이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네가 보느냐? 요 20절에서 2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이 의로 여겨졌고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는 찰나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과 22장 사이에는 무려 17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많은 횟수가 경과되었지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는 야고보서의 기록은 틀린 데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이제 믿는다고 했을 때 네가 나를 믿는다고? 좋아. 그 믿음을 너에게 의로 여겨주마.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서 그의 행동 가운데서 그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증거가 밖으로 드러나자, 그러니까 직접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자 아브라함은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지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즉시 의롭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일과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기 위해 아브라함처럼 17년 동안이나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즉시 의를 주십니다. 그 순간 그분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또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영적 할례를 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육신으로 난 육이었던 우리는 성령으로 난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에게서 이 모든 일이 동시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어떻게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네가 보느냐?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행함과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모두 아니지요. 이 말은 단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장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옳은 말이지요. 장녀 라합도 구약시대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단번에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각 시대 구원의 경륜은 어떻게 다른가? 셋째는 대환란 시대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오늘 오후에 이제 성경 말씀 가운데 최고 질긴 고기를 한번 제가 설교를 할 작정으로 했는데 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도 이거 아주 질긴 고기입니다.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거 이제 환란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일반 개신교에 가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현재 성도가 한번 억기로 나가면 구원도 잃어버리고 그걸로 끝장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학자들이나 또 아주 쉽게 초보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초보적인 것만 가르치는 사역을 우리가 우유사역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유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이거는 아예 성경의 소재로 그 사람들은 채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인고 싶어가지고 못하는 겁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말씀은 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일반 개신교회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소화시키기 어려운 단단한 음식으로 이제 음식이므로 그들은 피한다는 거죠. 많은 교단 교회들이 이 구절을 교회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여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들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말씀을 나눌 줄 모르는 자들의 무지의 소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시대의 구원은 믿음으로 단번에 얻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경 도처에서 영원히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맨 마지막 부분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 두 구절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한 가장 위대한 말씀이죠. 바울 사도는 한 번 받은 구원이 여한 상황에서도 상실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이 영원히 유지된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첫머리에 단호하게 못 받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는다 해도 살려준다고 누가 회유를 해도 천사들이라 해도 악한 영적 존재들이라 해도 로켓을 타고 도달할 수 있는 우주 높은 곳에 있는 무엇이라 해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든든한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역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씀한 대표적 구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영원 불멸을 이보다 더 강력하게 보장하는 구절은 좀처럼 찾기가 힘들지요. 환란 시대는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때로 교회가
그 환란 시대에 우리는 환란을 거치지 않잖아요. 교회가 휴거되고 없기 때문에 구약과 연속 선상에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환란 시대는 구약 시대와 여러모로 비슷합니다. 구약 시대에 율법이 있었듯이 환란 시대에도 율법이 되살아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시대에는 율법이 그 효력을 잃었지만 교회 시대가 끝나면 다시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율법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유대인의 경륜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란 시대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위를 다 갖추어야 합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난 후 이어지는 환란 시대는 미정유의 환란이 닥치는데 이 시기에 사람들은 믿음을 끝까지 자신의 행위로서 고수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구원이 불확실해 가지고 이 세상에 남겨지면은 큰일입니다. 그거 10중 8구는 실족해서 하늘나라 가지 못할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일에 자기가 동참할 수 있어야 되지. 믿어지지 않는데요. 이런 핑계를 대고 이러다가는 잘못하면 남겨질 수가 있습니다. 환란 시대에는 666 짐승의 표가 이제 표를 받으면 표 받는 사람은 무조건 그건 구원을 못 받잖아요. 지옥에 가게 되는데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으면 상품을 구매할 그런 권리도 없어지고 이런데 집에서 아이가 엄마 배고파 하고 울면은 이런 이제 슈퍼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표를 받아야 되겠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이 배고프다고 우는데 물품 구매 안 하고 굶어 죽을 수 있겠습니까?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확실하게 이 세상에서 매듭을 지어놔야 이제 안전하게 떠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한번 찾겠습니다. (24장) 13절 14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 구절은 주로 로마 가톨릭에 의해 지지를 받는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구절을 사용하여 미사에 계속해서 참여하지 않으면 또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계속해서 밀착해 있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끝은 결코 개인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개인의 삶의 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게 있어요. 의식이 있는데 종부성사 하는 거 있잖아요. 종부성사. 마지막에 숨 넘어가는데 신부가 이제 그 자리에서 기도해주고 이래야 이제 연옥에 간다. 이런 식의 엉터리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의 끝, 곧 환란 시대의 끝인데 그걸 개인 삶의 끝으로 그들은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의 끝, 곧 환란 시대의 끝, 이 시기에는 자신이 가진 믿음을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지켜 목배임을 당해야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때 목배임을 당할 자신이 없거든. 이 살아서 평안한 시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기에 자기가 자기의 구원을 확실히 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믿음과 행위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요긴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 뒤에 28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자, 에베소서 2장 8, 9절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계시는 어디를 보나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보여주고 있죠. 행위는 지나간 구약 시대와 다가오는 환란 시대에 믿음과 함께 구원의 2대 요소입니다. 즉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뒷받침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행위는 0.0001%도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행위는 저절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천년왕국에서 받을 유업을 보장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을 견뎌내는 자란 믿음의 테스트에 낙오하지 않고 합격한 사람을 말합니다. 시험은 시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련을 거쳐서 이제 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시련을 거쳐 시험을 참고 견뎌내는 원동력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만 나옵니다. 따라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자체로 그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멸류관을 상으로 주십니다. 생명의 멸류관은 영생이 아니죠.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믿음으로 얻지만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상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노력하여 말씀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그 보상으로 얻게 됩니다. 물론 대환란 때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뎌낸 사람도 이 상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행위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행함이 천년왕국에서 유업과 관련되어 있음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른 믿음의 대열에서 결코 이탈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